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토착민들이나 주변 세력과의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에서 거주할 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셀 때에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힘이 약할 때는 그들 때문에 분쟁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매우 강력했기에 이스라엘로서는 손쉽게 이겨 몰아낼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후기 정도 무기,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상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셔서 정착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셨을까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가나안과 그 주변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시겠다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취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어떠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민족 중 하나였던 블레셋은 가나안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시절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약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은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밝혀야 했고 곧 벌어질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찾았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으로 향하던 도중에도 언약궤는 그들 앞에 늘 있기는 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선 이후 여리고성 정복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언약궤는 늘 성소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절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굳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도 이미 여러 민족과 여러 전쟁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언약궤를 핑계 삼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상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왜 언약궤에 집착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여호와께서도 따라오시겠구나. 여호와의 능력이 이 전쟁터에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언약궤는 그저 여호와의 언약이 기록된 돌판이 든 돌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돌판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돌덩이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붙들어 보아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가 해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언약궤가 해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대패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달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부터 이어져 오던 사사들의 시대는 왕이 없었기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에. 그때 그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참기 힘든 고통과 견디기 힘든 고난이 계속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듯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섬김은 언제나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도 있기는 했으나 몇몇이 전부였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에 근거했던 믿음이었을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언약의 돌판도 언약궤도 그냥 돌로 만든 물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좀 잘 다듬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돌덩이들에 무슨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으나 결과는 첫 전투보다 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3만 명이나 전사했고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는 속절없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지는, 그 능력과 기적을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은 참 많은 업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가리라 여겨집니다. 어쩌면 몇몇 분야에서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되던 부분을 넘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 왔다고 해도 지금껏 극복하지 못한, 아니 어쩌면 영원히 넘어서지 못할 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루지 못할 일은 없고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며 자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같을 수 없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구나. 라는 거죠. 언약궤를 전쟁터에 동원하는 초강수를 두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노력과 기대가 물거품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마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이스라엘 장로들의 기대와 바람에 달려있는 게 아닌 거죠. 누구보다 지혜로웠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의미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전도자 솔로몬의 가르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후대의 길이 남을 가르침을 전한 솔로몬도 자신의 말년은 아름답게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회개함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직접 명령하셨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왜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을까요? 그 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솔로몬을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만큼도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세세히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겉보기에는 남보기에 떳떳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이기적이고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며 평범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정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인과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과 이념에 따라서 다르고 달라져 왔다고 말합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한 우리 인간은 최선의 선택을 통해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정의에 다다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참된 정의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인간이 공의, 즉 모든 사람이 인정하며 따를 수 있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깨우치거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일을 창조주이자 섭리자이신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마침내 선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해야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열심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노력하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비가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상청은 거짓말만 하는 기관이라고 불평을 쏟아내지만 하늘의 변화를 그만큼이라도 알아내는 일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의 조화도 정확하게 예측해내지 못하는 게 석박사 또는 똑똑한 사람,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그 첨단 기계들, 그 모임의 핵심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잡초가 자라나 꼭지기 되어야 할 씨앗이 흡수해야 할 양분을 빼앗아 갈지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물을 안정적으로 대려고 호수를 만들고 댐을 세워도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조금이라도 잘 활용해 보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애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간이 세워둔 호수나 댐이라는 대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나아져도 극복해내지 못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전통, 기독교에도 초기에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통을, 개신교는 그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바닥에 딱 붙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대수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걸 어쩌면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질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온갖 횡포도 서슴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르십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바른 태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실 때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깨달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